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강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받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창세기 2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뱀 속에 들어있는 그 마귀한 데 속아서 아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 먹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제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온 인류는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게 되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열리듯이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 죄악의 종자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트 모양을 보면은 100% 까만 것이 있고 반은 하얗고 반은 검고 또 어떤 것은 까맣고 또 하얀 것이 많고 까만 것이 많고 하얀 것이 많고. 자, 하나님이 보는 눈은 우리 근본은 100% 까만 하트라는 것입니다. 100%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종자가 행악의 종자고 죄악의 종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볼 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자, 우리가 아담 안에 이제 우리 영혼은 사망을 당했고 소멸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 된 걸 보고 사망을 당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이 죄를 못 씻습니다. 우리도 율법도 지킬 수도 없고, 자, 우리 스스로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 계속 깊이 빠지는 것처럼 누가 건져주는 구원자가 있어야 되듯이 제가 낙동 강변에 소를 먹이러 갔어요. 낙동 강변에도 풀이 좀 많이 있거든요. 풀을 먹이고 우리는 목욕하고 그 바다와 가까운 곳에 늪이 한 군데 있었어요. 그 늪은 곤란한 곳이죠. 그 친구 한 명이 어찌 그 늪에 들어가서 늪에 빠졌는데 팍 우죽거렸어요. 분명히 물이 있는데 그게 늪이었어요. 자, 그 친구가 막 애를 쓰면 쓸수록 깊이 늪 속에 빠지는 것을 발견했는데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누구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마침 그때 동네 형님이 힘이 센 형님이 어디서 구했는지 대나무 막대기를 긴 막대기를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마침 거기 밭에 있었는지 그걸 막 우리 친구에게 딱 주니까 그걸 잡고 唰 끄집내니까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늪에서 구원을 받았다. 늪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때 동료 형님이 그 긴 대나무 막대기를 그렇게 그 아이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 친구는 늪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자, 분명히 막 우리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빠지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우리가 죄악의 늪 속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우리는 도저히 이 죄를 씻을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정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은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친히 피 흘려 죽음으로 죄값을 치루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마태 3장 1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6개월 앞에 태어난 사람인데 자,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의 아들 이 세례 요한도 대제사장이죠. 온 인류의 대표자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세례 요한이 인간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대표자로서 세상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 넘기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세상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 다 넘겼을 때 이 세상 모든 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가서 이 세상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은 죄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요. 지은 죄도 생각이 나고 또 죄를 지을 거고 남에게 말 못한 죄도 지었고 그 양심에 막 이 가책을 막 이제 가책이 막 이제 있고 막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는데 그러든 말든 그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이 인간의 대표자로서 우리 예수님께 세상 죄를 넘겼을 때 그때 온 인류의 죄가 넘어갔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닫아버렸는데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께 세상 죄를 넘겼을 때 하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제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왜? 세상 죄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넘겨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침노, 믿으면 된다는 거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아, 이제 나는 죄가 없네. 나는 의인이네. 그 믿음대로 의인인 것입니다. 뭐 죄를 가져가도 나는 여전히 죄가 있어. 그 믿음대로 죄인인 거예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죄가 없다면 죄가 없는 게 맞고 죄를 씻어놨으니까 죄가 없는 게 맞는데 내가 죄가 있다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한 그게 죄다.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의인은 영원한 하늘 아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간단하고도 명확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 성경은 100% 진리인 걸 딱 믿어야 믿음이 쉽게 들어오는데 이게 성경 말씀 진짜 하늘 말씀이 맞는가 하고 이제 의심을 하고 듣고 믿는다면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마음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은 세례 요한이 인간의 대표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넘겼을 때 이 세상 모든 죄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 요 눈꼬마는 죄도 몽땅 넘기고 마음에 생각나는 죄, 찝찝한 죄도 몽땅 넘겨버렸어요. 그 다음날 세례 요한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전뱅교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저희 삭선 사망을 예수님이 지불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세상의 죄악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다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모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오른손 올리시고 다 이루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영수증입니까? 자, 다시 한번 다 이루었다. 마음판에 딱 새겨 놓으십시오. 비행기를 타려면 티켓이 있어야 되듯이, 극장에 가려면 극장표가 있어야 되듯이, 하늘나라 가는 티켓은 바로 다 이루었다.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겠지만은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숨이 끊어지기 전에 모든 의를 다 이뤘다. 모든 죄악의 값을 내가 피 흘려 죽은 피값으로 내가 다 씻어버렸다. 죄악의 빚을 내가 그 피 흘려 죽음으로 다 씻었고 내가 부활함으로 영원히 너희들을 의롭게 해놨다. 그 사실을 믿는 증거가 바로 다 이루었다. 얼마나 쉽습니까? 늘 예수님 피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 피로 다 이루었다. 나 이제 죄가 없다. 의인이다. 나는 영원히 온전하게 됐고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하나님의 딸이다. 찬송가도 보면은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러 오셨고 죄를 다 씻었으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의인들을 부르러 오십니다. 여전히 죄인이다 그러면 안 되죠. 이미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씻어놓은 사실을 믿는 증거가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 놓으십시오. 옛날 산에 바위에 이름을 새겨 놓은 적이 있는데 이름을 깊이 파놓으면 비바람이 불어도 그 이름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약속의 영수증을 이렇게 딱 새겨 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사단이 너 죄했잖아. 누가 죄를 짓는데 왜 의인이야? 죄인이지. 그러면 예수 피로 다 이루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나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사실이 바로 말씀을 믿는 증거가 바로 다 이루었다. 아니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 가버렸는데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 피 흘려 죽음으로 죄를 다 끝내고 부활함으로 영원한 의를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하나님이 피공로로 나는 의롭게 됐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가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피가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고 나를 영원토록 거룩하게 해놓은 그 사실의 증거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반격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6은 6이기 때문에 6은 6이고 7은 7입니다. 그 6은 6이기 때문에 여전히 음란한 마음, 악한 생각, 탐스러운 마음, 뭐 별의별 생각들이 하루에 수만 번씩 올라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다 죽은 죄, 다 죄악의 빚을 다 갚아놨기 때문에 그것은 다 헛상이고 실상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발목 절단했던 사람이 월남전에 고엽제로 발목에 막 이 고엽제를 막 이제 뿌리고 바르고 했기 때문에 그게 서서히 썩어 들어가서 발목을 잘랐는데 저녁마다 발목이 발가락에 가렵고 애다 무좀 있던 기억이 나가지고 뇌에서 그대로 지시하는 겁니다. 발에 땀 냄새가 나고 그것은 허상인 것입니다. 그럼 뇌를 다시 이렇게 교육을 해야죠. 발가락이 가렵지만 발가락이 없다. 발목이 없는데 무슨 이 냄새는 가짜야. 그걸 무시하면 되듯이 수많은 내맘에 잡다한 생각도 올라 그거는 다 죽은 것이다. 말씀하신 실상이다. 예수 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 다 끝나버렸다. 한 번은 이제 집집마다 축구 전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섬에 전도를 가려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안 가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 있는
그 마을에 그 읍내에 이제 집마다 두 명씩 이제 보내서 복음을 전해주기로 했는데 나는 어떤 전도사님 두 분하고 이제 쭉 신방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근데 고구마를 막 이제 가르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 피로 죄를 다 씻어놨습니다 하고 이제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은 죄를 못 씻습니다. 아무리 교회 가서 빌고 울고 자백 고백 뭘 해도 우리는 죄는 예수님 피로 씻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피로 죄를 다 씻었습니다. 자꾸 말을 하는데도 할머니는 나는 죄가 있다. 나는 죄가 있다. 죄가 있다. 죄를 짓는데 왜 죄가 없어. 그래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갔다니까요. 옆에 가만히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분이 할머니 잘 보십시오. 자꾸 죄가 있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죄를 씻어 놨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죄가 있다고 합니까? 그걸 믿어야죠. 야, 내가 죄를 짓는데 죄인이 맞지 왜 죄가 없다고 그래 자꾸 그래.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그 고구마를 담았습니다. 어디에? 그 푸대에 고구마를 탁 담고 그 무거운 고구마를 할머니 무릎에 탁 얹으니까 깜짝 놀라. 이거 무거워라. 이 사람 왜 이래? 할머니 이 보따리에 있는 고구마는 세상 죄입니다. 할머니 저도 이 보따리에 들어갔어요. 과거 현재 미래적 이 보따리 이 죄의 보따리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짊어졌다니까요. 그럼 죄가 이 세상 죄는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맞잖아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할머니가 왜 죄가 없어? 밭에 가서 키워만 되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저 할머니는 예수님이 죄를 씻어난 분은 전혀 관심이 없고 왜 고구마는 밭에 가서 또 키워만 되지 왜 없다고 그래 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분을 제가 만나봤는데 예수님은 죄를 이미 씻어놨기 때문에 고구마야 밭에서 다 키워만 되지만은 죄는 한번 가져간 죄는 다시 죄가 우리가 없어요. 죄를 씻어버린 죄가 어떻게 죄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실상을 믿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제가 아무리 말해도 하도 사람들 그걸 못 믿어주니까 자, 이 세상의 죄도 우리나라 국법으로 말미암아 형법 매학 몇 조로 말미암아 징역 10년 그러면 10년 감옥에 살다 놓으면 이미 그 죄가 이제 끝이 나잖아요. 조라는 청년이 옛날에 영국은 많은 나라를 침노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가보면 그 동부 쪽에 많은 나라들이 영국이 막 침노하고 막 빼앗고 속국을 삼았는데 그 당시에 군인들이 아주 인기가 있었지만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조라는 청년이 군인이 탈영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 탈영병은 잡히면 바로 총살형입니다. 총살형. 이 작은 소도시에 숨어 살게 되잖아. 나는 탈영병으로서 헌명한 데 잡히면 나는 바로 총살형으로 나는 총 맞아 죽는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군법이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게 살고 막 잠에 꿈꾸다가 막 늘 쫓기는 꿈을 꾸고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처럼 막 사는 게 막 지옥 같은 삶이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 야, 이 죄짓고 못 살겠네. 내가 괜히 탈영해가지고 나는 이 탈영병이기 때문에 나는 잡히면은 바로 총살형이다. 총으로 나는 맞아 죽는다. 총으로 나를 쏴 죽일 것이다. 그게 바로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날 옆에 있는 직원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너 탈영병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네, 고발 안 할 거니까 돈을 좀 가져와. 돈을 막 갖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시키는 대로 막 종로로 한 거죠. 너 내가 신고하면 너는 죽는 거야. 또 돈 좀 가져와 하고 그날도 우체국 가가지고 돈을 찾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벽을 향해 막 쳐다보는데 보니까 큰 대자보가 있는데 모든 영국에 있는 탈영한 군인들은 12월 25일 오후 5시까지 자수하여 강명을 찾으면
바로 사면해 주겠다. 무죄로 사면해 주겠다. 빅토리아 여왕 인장 반지가 쾅 찍혀 있는 거죠. 왕의 반지는 절대 변개함이 없습니다. 근데 불안하면서도 믿어야 되는데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도 이제 우리가 도망다니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소하게 해가지고 총살시킬 모양이다. 스스로 그런 착각 속에 빠져있다 보니까 더 고통스럽게 절망스럽게 살게 되는데 옆에 있는 그 직원은 계속 협박하고 돈을 자꾸 달라 하니까 언제 이제 신고할지 모르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른 집에 주소를 해가지고 다시 진짜는 아닌지 편지를 보내봤는데 딱 몰래 보니까 사실이라 빨리 신고하라고. 마침 그날 당일날 한 3시간 전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 빨리 오지. 당신 3시간 전에 하면 바로 총살행위야. 당신은 약속대로 왕의 약속대로 당신은 사면이야. 무죄야 무죄. 야 왕의 사면장을 가지니까 이제 난 죄가 끝이 났네. 왕이 다 사면해 줬네. 처음부터 샤워를 하고 예발을 하고 넥타이 메고 약 올리고 출근하니까 다 놀라는 거죠. 좋은 일 있어줘. 예, 좋은 일이 있죠. 그 옆에 있는 그 뭉청한 그 친구는 오늘로 돈 좀 가져와 하니까 뼈아발한테 딱 때리 못 주겠다 자식아. 나는 이제 무죄야. 3일장 보니까 벌벌 떨더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넣어주게 됩니다. 너 죄를 지었잖아. 아무리 말씀에 죄가 다 씻어졌다고 말하니 진짜 조그마한 죄가 없어 죄 있잖아. 네가 말 못할 죄가 있잖아. 그 죄는 안 씻어졌어. 아니에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주홍이라는 주홍 글씨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울 수 없는 죄를 보고 주홍 글씨를 딱 써요. 이 주홍 글씨라는 건 이 사람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천만의 말씀. 지울 수 없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피는 어떤 흉악한 죄라도 이미 예수 피로 다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너 이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고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증가의 예루살렘에 말하며 거세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복역은 자 죄를 지은 형벌을 받을 때 이미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그 죄악의 사함을 모든 죄를 배나 갚았다는 것은 우리 저 억마 2억만까지 이상 갚아놨으니까 죄란 죄는 깨끗이 씻어놨으니까 하도 못 믿으니까 배나 받았느니라. 모든 집값을 이렇게 완벽하게 다 씻어놨으니까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율법도 어겨버렸고 날마다 범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표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함으로 이제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고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의인이다. 모든 죄악의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자기 모습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자기 모습 모르고 뭔가 자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큰 소리 지르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면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니이다. 610시간의 이 계명 율례를 어떻게 다 준행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한 개라도 범하면 다 범한 자가 되는데 이들은 정말 율법을 다 어겨버렸고 계속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어기면 죽어야 되니까. 자,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는 거죠. 예수님도. 그 인간들이 우리가 뭘 우리가 행할 수 있고 무엇을 우리 율법을 지키고 뭘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고 어떻게 죄를 우리가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5장 12절 우리 근본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영적으로 죄인이고 죽은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아담 안에 우리가 소멸된 것은 죽었다. 죄인 되었는데,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 예수님이,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 죽은 자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씻을 만한 기능이 없고 우리 인간은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다 씻어놓은 사실을, 그 은혜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기능밖에 없구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바로 예수로 말하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은 예수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지요. 그럼 죽음에 대한 부분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은,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러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도 반드시 예수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삭은 사망을 지불해야 된다. 저희 값은 바로 사망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속한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겠다는 뜻이지요. 예수님 십자가 피가,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 어떤 수의사가 맹독사에 물렸어요. 독사의 독이 퍼져서 이제 죽어갈 때에 이 사람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코브라라는 그 맹독에 물렸던 그 수의사가, 코브라 독이 얼마나 강합니까? 서서히 죽어갈 때에 그 코브라에 물려서 살아남은 사람, 땅꾼이에요. 땅꾼. 뱀을 잡아서 파는 사람. 땅꾼은 물려서 죽은 사람이 있지만 코브라에 물리는 살아난 그 피는, 그 혈청은 코발에 물린 사내가 피를 넣어주면은 그 코발에 물린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야, 내 그 휴그라는 영화를 보면서, 야, 그 수의사가 막 그 서서히 죽어갈 때, 의식 잃어갈 때 막 헬리콥터를 타고 막 급히 오더라고. 그 땅꾼이 그 혈청, 그 피를 넣어주면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땅꾼은 코발의 독을 이긴 피기 때문에 그 피를 넣어주면은 그 코볼의 독에 물렸던 그 수의사는 그러니까 가축 병원 의사인데 그 수의사는 낫게 되더라는 거죠. 야, 그 긴박한 상황 속에 극적으로 그 땅굴의 혈청을 받으니까 그 증거 코볼아 독에 정말 퍼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자, 우리의 생명은 피에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46장 4절을 보면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에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 선정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우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셔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야 되고,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죠. 우리의 기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야 되는 거죠. 마침 아버지를 떠났던 허랑방탕하게 진짜 온갖 타라고 사는 돼지우리에 죽을 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가라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정말 좋은 의복을 입히고 막 끌어안는 것처럼, 바로 죄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가 죄삼 받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도의 어떤 마을에 이 효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참 가난한 아버지에게 좀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없을까 하고 보니까 들리는 이야기에 저 심해 상하 사는 땅 바다 깊은 곳에 빛나는 흑진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아무도 거기가 내려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도전을 했죠. 내가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호흡을 깊이 내쉬고 나면 들어가는데 너무 깊이 가니까 금금한 그 바다 밑에 심해 상하 사는 그쪽에 진짜 빛난 흑진주를 딱 받는 순간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막 이제 너무 깊이 내려가버리니까. 그렇지만 죽으면서 꼭 흑진주를 꼭 품고 나중에 둥둥 떠 있는 걸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 있는 거야. 보니까 큰 흑진주를 꼭 쥐고 품에 아버지 가십시오 하는 뜻으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장롱 속에 흑진주를 다 꺼내서 보는 거죠. 그때 어떤 선교사가 귀한 복음을 전했는데 할아버지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씻었으니까 믿기만 믿으면 됩니다. 은혜를 그냥 공짜를 믿으시면 됩니다. 나는 뭐 죄도 씻어야 되고 뭐 나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교회도 못 나가고 성경도 뭐 그게 아니고 예수님 피로 이미 죄를 씻는 사실을 공짜를 믿으면 됩니다. 끝까지 안 믿더라는 거죠. 뭐 해서 뭐 죄를 씻어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어느 날 다른 곳으로 이제 그 선교사 가게 됐는데 너무 섭섭한 거라 아들처럼 여겼는데 그래서 선물을 하게 됐는데 흑진주 선물을 한 거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저는 할아버지 난 돈이 없으니까 나는 이거 흑진주를 받을 수가 없어. 아니 공짜로 준다니까 내가 돈 받고 줄 수가 없지. 우리 아들 생명을 받고 이걸 당신이 내 아들처럼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귀한 걸 가져가라고 나 그저 주겠다고. 돈이 없습니다. 울면서 할아버지가 이 사람 왜 내 마음을 모르겠는가? 그럼 공짜로 받아가라니까. 근데 선교사가 예 할아버지 예수님도 공짜로 우리 죄를 다 씻은 걸 믿으면 됩니다. 그런가 하고 그때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 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품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완전히 온전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요한 1서 4장 18절을 한번 보면 4장 17절 18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두려움을 죄가 있으면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내가 쫓아버렸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함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를 온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조금 더 끊김 없이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우리 10장 14절을 보면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한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거죠. 영원이라는 단어는 제주도만 하는 그 큰 섬이 1억 년 만에 한 번 오는 물새가 물을 한 방울 터뜨려서 그 물로 제도 많은 바위가 다 탈갈라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흐르겠습니까? 그것도 영혼 속에 점 하나밖에 안 된다니까. 우리를 영원히 예수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 그리고 우리 장래도 다 보장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고 너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나를 위해 부활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 내 죄가 이미 끝이 났고 모든 죄값을 다 예수님 피 흘려 죽음으로 다 지불한 저 십자가.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까?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장사를 지냈죠. 장사. 자, 3일 동안 어디에 계셨을까? 자,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덤 안에 들어가서 사망을 이기셨다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안에 이래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사망 안에.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지만은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마귀는 사망의 왕입니다. 죽음의 왕인데 그 마귀를 잡으려면 사망 안에 예수님이 한번 탁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동침 안 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왜 입고 피 흐르기 위해서 사망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망 안에 들어가셔서 그 마귀의 세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망. 자, 이 사망을 완전 예수님이 완전 사망을 피해버렸다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사망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암이 걸려서 안수 기도로 기도를 받으라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어떤 청년, 대학생이고 단기 선교사에 갔다 온 대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회를 안 오길래 지금 한번 찾아가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말씀을 드려야지. 네가 왜 교회 나가야 됩니까? 나 뭐 이제 내가 알아서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 안 가도 되니까 목사님 제발 교회 나오라 하지 마세요. 그러길래 야 네가 말씀 들으면 얼마나 복된데 네 장래를 네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 너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를 이끌어 주실 건데 막 목사님 좀 듣기 싫네요. 그러면서 내가 뭐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진짜 저보다 키가 한 1m 85 정도 되고 운동도 참 잘 인물도 좋고 아주 유능한 청년이었는데 그 어느 날 그 건강한 사람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악성 뇌종양이라 큰 뇌암이 안에 있어가지고 수술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깜짝 놀란 거죠. 세상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얼마 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온 집안은 놀래가지고 막 완전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하나님 엄하고 막 자기 막 모든 걸 엄하고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이런 건강 왜 갑자기 이런 암이 나는 그것도 뇌암 나는 죽어야 돼. 이 왜 내 종양이 나에게 찾아왔어. 왜 난 몇 개월 왜 더 이상 못 살아? 막 울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내가 찾아갔죠. 너 살고 싶으면은 이 말씀을 믿어라.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이 암도 다 낫게 해주셨어. 내가 다시 복음을 한번 쭉 전해주세요. 너 진짜 구원 받았니? 하고 복음을 다시 쭉 전해주고 진짜 마음에 복음이 마음에 딱 채워졌어요. 또 진짜 구원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너 병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 어떤 느낌, 감정, 어떤 그 흉한 소식을 다 무시하고 이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믿으면은 너는 깨끗하게 날 수가 있어. 이해해놓고 막 또 집에 가면 막 오만저런 이야기 듣고 너 아프니까 막 사경을 해먹고 있었고 부모들도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이 병원 가야 되나 저 병원 가야 되나 막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스승의 목사님한테 한번 안수를 받게 했고 그 목사님이 청년이 걸어서 뛰어다니면 좋겠다. 그 소망의 기도를 해주셨는데 너 뛰어다닐 수가 있어. 하루 종일 너 보고 정말 건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막 좋게는 좋은데 막 아픈 행편을 보니까 막 너무 질망으로 막 끌려가니까 마음에서 막 이제 포기를 막 하는 거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어떡할까. 믿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데
분명히 말씀에는 모든 질고를 지신 모든 병을 짊어 예수님께서 채찍이 왜 맞아요? 그 당시에 채찍은 알갱이 세 조각이 그 맞으면 살까지 찢어 피가 막 그건 그 귀한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하셨지?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고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다면 나은 건데 믿기만 믿으면 낫는 건데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말씀에 5장에 12년 동안 헬려줄 앓는 여인이 이제 많은 의원을 찾아갔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고 돈대로 다 나가버렸는데 예수님께 나가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옷깃을 스쳐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진짜 낫더라고 보니까 야 길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구나. 불렀어. 너 지금 사경을 해배우고 있지만은 내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흠도 티도 없이 낫는다. 너도 네가 믿기만 믿으면은 믿음은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 네가 믿어야 돼. 구원도 대신해 주는 거 아니잖아. 네가 믿는 거야. 믿는 거는 하나님 믿음을 그리워하는 거야. 믿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고 그런 사람을 그리워한다니까 하나님이. 이 사실 너는 믿는 순간 너는 이 암에서 벗어날 수 있어. 암을 다 이길 수 있다니까. 너 마음을 정해야 돼. 마음은 네가 정해야지 누가 안 정해줘.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야. 말씀은 실상이고 눈에 보이는 아픔은 허상이야. 지금은 너 실상, 헛상 천번 마음에서 외쳐. 예수 피로 다 나는 다 나았고 채찍 맞으면 다 낫게 해주셨어. 말씀은 실상, 난 다 나선 거야. 실상 천번 마음에서 외쳐. 그 반격이야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길이 없으니까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고 말씀에다 마음을 정해버리고 막 아프고 막 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거의 막 까부러칠 정도로 정말 그런 고통이 왔지만 이거는 허상이야. 나는 다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왜 다 나섰기 때문에 낫기는 더 아픈데 목사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실상인 걸 나는 믿습니다. 이 아픈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막 속에서 온갖 생각이 올라오고 주위에 진짜 질망적인 말이 막 들려와도 그걸 다 무시하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 피로 다 낫았다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은 이유는 이 병을 다 낫게 해주셨어. 그러나 병은 점점 더 심해져 버렸어요. 바로 그거야. 원래 약속을 믿으면 형편은 반대로 흘러가는 게 맞아. 그래 그거는 허상이라는 게 허상. 알파와 오메가는 너는 이 과정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얻는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과정이야. 하나님 긍휼 앞에 나가는 얼마나 좋아. 예수님 피로 다 이루었다.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 암덩어리 물러가라. 예수 피로 이미 다 씻었다. 헛상한 물러가라. 무시해버리고 사는 거죠.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정말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 형제에게 야, 너 다시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라. 옷은 다 나았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그 담당 의사님이 이런 이야기 할 거야. 너에게 흠도 티도 없이 다 나서버렸네 라고 말할 거야. 저도 믿음으로 말을 했죠. 저 딱 가보니까 이 의사가 흠도 티도 없이 다 나섰네 라고 말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믿음은 정말 간단하고 명확한 사실을 말씀 자체를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지만 낫다는 그 책이 있는데 두 번째 그 형제의 간증이 실려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구나.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구나. 상상하는 거 나 다 낫았다. 이 말씀은 실상이다 하고 외쳤을 때 그 어떤 것도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왜? 사단은 막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건 다 허상이고 다 그것을 무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능력이고 말씀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은 베풀어 주는 겁니까? 자, 그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셨다. 예수님은 정말 장사 지냄으로 이 죽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망을 완전 패버렸다는 것입니다.
암도 정복하고 죽음도 정복해버리고. 자,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1장 10절을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피하시고, 예수님은 사망을 피하시고 마귀를 정복하시고, 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그 진짜 사망 안에 들어가가지고 마귀를 박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 우리는 해방시켜 주었어요. 완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저 일본에게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나라에 힘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도 빼앗아가고 이름도 빼앗아가고 못쓰게 하고 숟가락 노숟가락 밖으로 다 빼앗아가고 전쟁 물자 만든다고 젊은 사람 막 잡아가지고 막 총알 바지로 만들고 젊은 여자 데려가지고 막 강간하고 창류로 만들어버리고 선인공날 짓들을 일본이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힘이 없으니 우리가 독립군들이 막 애를 써도 너무 일본 군대가 강했기 때문에 도저히 일본은 일만의 힘이 없었는데 그 일본이 독일하고 태평양 전쟁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세계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국, 뭐 미국 이런 나라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포츠담 선언해가지고 먼저 독일에게 이제 전쟁 그만두고 항복해. 너희들 안 돼. 독일은 그걸 알고 딱 포기했고 일본은 끝까지 고집을 피웠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철강을 쉐럴 수출을 금해버리니까 무기를 못 만드니까 이 일본 군들이 우리나라만 숟가락 밖으로 빼앗아도 안 되니까 저 하와이 미군이 있는 그 진주만을 선전포고 없이 막 폭행해버렸잖아요. 그때 혹자가 말하기를 잠자는 사자 수염을 크게 잡아당겼다. 으흥 하고 일어났다고요. 사자가. 그 미국에서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하고 그 동경에다가 포를 100만 발을 쏴버려도 일본은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자폭탄이 있어. 동경에다가 원자폭탄을 터져서 완전 항복시켜야 되겠구나. 보니까 그때 막 구름을 보니까 70%니까 아주 구름이 많을 때는 높은 곳에서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니까 바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의 사말. 저 정도면은 저 정도 구름 같으면은 히로시마에 먼저 원자폭탄을 터뜨려야 되겠다. 그때 1945년도 8월 6일이었어요. 리틀 보이라는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전단지를 쫙 뿌렸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이요. 지금 8월 6일 날 리틀 보이라는 원자폭탄이 터지는 순간 분자는 다 불바다가 되니까 50리 밖을 다 피난 가십시오. 자,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은. 뭐 지하실에 숨으면 되지. 지금 옆에 장군도 있고 다 시장도 있고 다 뭐 피난 안 가는데 그거는 거짓말일 것이다. 의심을 냈어요. 약속대로 그 리틀 보이라는 원자폭탄이 터지니까 다 불바다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통신이 다 끊겨버리고 도대체 히로시마 무슨 일이 있지? 통신이 끊겨버리고 그러면 항복해야 되는데 이 전전 미친광이들이 그래도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뭐 국민들이 죽든 말든 그래 항복을 안 해? 그러면 8월 9일 날 3일 뒤에 나가사키에 볼록한 펜맨이라는 원자탄을 터뜨리기 전에 또 전단지를 쫙 뿌렸습니다. 살고 싶으면 오신 밖을 다 피난 가야 됩니다. 강곡하게 그렇게 전단지를 뿌렸건만 거의 극소수만 피난 가서 살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믿다가 꽝 하는 순간 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7일, 8일, 9일, 10일, 11일, 뭐 16일. 8월 9일부터 그 이후에 며칠입니까? 그래 8월 15일, 6일 이후입니까? 11, 12, 13, 14, 15. 바로 6일 이후에 8월 15일 무조건 일본 천황이 항복,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무조건 항복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유가 오게 되었던 거죠.
그저 늘 일본의 식민지 우리가 참 기도 못 쓰고 살았는데, 우리 이름도 제대로 못 쓰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자, 미국이 원자폭탄을 탁 터뜨려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자유가 오게 되었던 것처럼, 자, 예수님은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밟아내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증복해 버렸어요. 암도 다 증복해 버리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은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람들이 앞으로 지을 죄든 옛날에 지은 죄든 다 미래 죄든 이미 다 씻었어요. 예수님이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정적인 모든 종교는 죽음으로 끝났는데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거예요. 왜? 사망의 세력을 잡았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마음의 왕으로, 우리 영혼의 주님으로 오신 거죠. 내 노력, 내 의지로 우리가 죄를 씻은 것이 아니고, 마치 뽑은 씨앗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뽑은 씨앗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주님은 온전하게 하신 거죠.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건지시는,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까 늪에 빠진 사람이, 그 친구는 자꾸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데 동네 형님이 큰 긴 나무, 큰 대나무 막대기를 가져가서 걔를 늪에서 건져주는 것처럼,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자,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법이고,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어떤 지하 속에 빠져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어떤 한계 속에 빠져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한 번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군중병이었어요. 그때 우리 군중병들끼리 한번 그 가난 농군학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그 가난 농군학교 교장 선생님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최초로 동양의 막사이 사회상을 받은 동양의 노벨상이라는 그 상을 받은 분인데, 다 마치 오는 과정에서 참 더웠어요 그때도. 그래서 내강 진짜 강물처럼 깊은 곳에 우리가 좀 우리가 수영하고 가자 해가지고, 그 내가 여기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깊은 데 오지 말고 이 얕은 곳에서 놀아라 그랬습니다. 수영은 이제 계엄이라 좀 치거든요. 근데 탁 들어보니까 진짜 깊더라고요. 손을 해보니 진짜 팔이 완전 진짜 막 푹 메꿔지더라고. 손을 해도 손 끝에까지 물이 뚝 잠기는데, 그 갑자기 옆에 그 군중병 한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 가라 갑자기 그러다가는 헤엄을 뭉치는 사람이라.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가는데 나도 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뭐 과음을 치더라고. 너 그러지 말고 물에 빠지니까 헤엄 못 치면 그냥 밖에서 놀아 그냥. 아닙니다 전병장님, 저도 물이랑 걸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랬죠. 야,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가라 예수님이 걸어오라 했지.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랬어? 안 그랬잖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아니야 다를까? 벌써 우리 뭐 그럴 수 있습니까? 벌써 이 가슴팍에 와가지고 어떻게 걷습니까? 믿습니다 걷는데 쑥 밑에 빠지니까 허우적거리는데 아무도 그 친구를 건질 사람이 없어요. 왜? 드라마 같이 끌어앉아 보면 막 끌어안으면 같이 죽으니까. 내가 어릴 때 낙동강에서 모욕 막 그 수영한 적이고 밑에 물 밑에 들어가가지고 막 애를 집어 던지고 막 홍말 타고 막 기마전하고 그런 놀이한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딱 가보니까 물이 해보니 그렇게 깊으지만은 내 머리 위에 정도, 이 정도면은 좀 건질 수 있겠다 싶더라고. 그 물면 그 가랑이 사이라 내 목에 딱 잡아 그대로 뛰어가지고 그대로 집어 던져버렸거든. 살았어 그 친구가. 왜 그 바다 밑에 그 뭡니까 그 큰 바위 같은 거 있으면 어떤 돌멩이 딱 끌어안고 뛰어오면 되듯이
부력으로 몸이 뜨니까. 그럼 많이 깊지 않으니까 내 키 정도의 깊으니까 딱 목에 그걸 띄놓고 집어 던져버린 그 친구가 살아났다니까. 야, 그때 저는 야, 진짜 막 참 그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제가 더 깊은 곳에 갔다면 제가 감히 건질 수 있는 엄두를 못 냈겠지요. 왜? 깊은 곳에는 내가 붕붕 내가 이제 몸을 중심을 못 잡으니까 걔가 나를 끌어안아 보면 나는 같이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깊은 곳, 어떤 불행, 어떤 질병, 어떤 고통도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구원자라는 거죠. 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안겨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미 우리는 온전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은 딱 성경 전체를 두 사람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제 서두에 이미 우리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내 영혼이 죽었다, 죄인이다, 소멸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다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nem바 되심과 부활함 우리를 영원한 삶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십자가 죽음과 장사 지nem과 되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해주는 것처럼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죠. 내 노력이나 내 의지가 아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이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더 이상 우리는 죄인 아니고 의인이 됐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성경 전체를 보면 옛날에는 성경은 이 빨간색이었죠. 그러면 이 시커먼 검은 표지는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빨간색, 이 빨간 피, 예수님 피로 우리를 하얗게 씻어놨다고 이제 그렇게 제가 설명한 적도 있었는데, 자, 예수님이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 원래는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했는데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주님이 옮겨주신 거죠. 예수님 안으로. 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본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생명이 끊어져 있는 너희 마귀, 우리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날에 우리를 옮겨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원한 구세주가 됐다는 거죠. 영원한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받으신 성경대로 삶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장사 지냄으로 정말 사막을 피하셨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그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